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는 멀어짐은 그들의 주의 열매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은 강령의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오늘 그 119편 153절부터 160절의 말씀은 히브리어 알파벳 20번째인 렛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을 보면 그 시인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고난에서 지금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인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그 믿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153절과 154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고난 가운데서 시인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시인을 지금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며 시인이 하나님께서 시인을 변호하시고 시인을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보면 나를 살리소서라는 이 단어입니다. 근데 이 나를 살리소서라는 단어가 154절에서 한번 나오고요. 또한 155절 하반절에서도 154절 하반절에서 나오고 있고요. 156절 하반절에서 나를 살리소서라고 한번 또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159절에서도 그 하반절에서 나를 살리소서라고 3번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시인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난의 상황 처한 가운데서 그것을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그것을 아주 반복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매우 자주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그 성경 가운데서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하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그 필연적으로 어려움이 겪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고난의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가운데서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제가 예를 들어서 늘 설명을 드렸듯이 물고기가 물살곳으로 상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본능 때문에 물살의 저항을 받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을 거슬러 살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늘은히 말씀드렸듯이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처음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역시 우리 인간과 함께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가 사는 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에 그것을 옳다고 여기고 그것을 찬송하는 것에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나가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이 찬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고 소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틀린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참된 진리이기 생명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옳다고 하더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나가겠다. 비록 그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55절의 말씀에서 보면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다 라고 결코 악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만약 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의 생명의 삶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진리를 모르는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기에 그들은 당연히 구원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진리이고 참된 진리의 생명이라는 삶을 사시라는 사실을 깊이 정말 인격적으로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에 비록 시인이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구해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156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궁율이 많으니 주의 구현대로 나를 살리소서라고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궁율에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나를 살리소서라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궁율이라는 단어, 이것은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을 한마디로 궁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앞에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어려운 염에 처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그 궁일하심,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로운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생명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할 수도 또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놓고 자랑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했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래도 살았으니까 그에 따른 보상으로 나를 축복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곰곰이 자신을 돌아다보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는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돌아다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 역시 돌아다보면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충성했다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은 돌아다 보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생각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한 일이라고는 거지가 동냥을 할 때 손을 내민 것, 그것밖에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지가 손 내밀어서 동냥을 얻었다고, 내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동냥을 받았다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 자신이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궁율,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맡겨놓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좀 더 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부여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부여해 주셨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를 시인은 우리가 119편 말씀에서 늘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시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변의 삶의 환경에 치우쳐서 우리가 일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삶의 환경이 좋아지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지만은 반대의 경우에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시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인 하나님의 궁일에 호소하며 자신의 곤란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역시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악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궁유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157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의 주의 증거들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라 라고 시인을 핍박하는 대적자들이 많으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결코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핍박하는 자들은 더욱더 우리를 가까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
점점 더 핍박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록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궁일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과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과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고 시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로마서 8장 35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에서 칼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마치 도살당하는 양같처럼 그렇게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37절에서는 로마서 8장 30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마치 죽은 양처럼 그렇게 힘없이 살아나가지만 각종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8절 말씀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확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세상 그 무엇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그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기에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나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참된 생명을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시인은 알고 깨달았기에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158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했나이다 라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그런 자들을 보고 슬퍼한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그 뜨거운 열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 슬퍼한다는 표현은 혐오한다라는 의미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보고 혐오한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이 혐오감을 갖습니까?
우리는 보통 싫어하는 물건이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지금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한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돈을 바꾸는 그 상인들에게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고 그 돈을 바꿔주는 그 상을 뒤엎어 버립니다. 왜 이렇게 뒤엎어 버리냐면 6월절에 보면 보통 이제 6월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양이나 비둘기를 갖고 제사를 지내러 올라오는데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멀리서부터 갖고 오면 오다 보면 이게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 것을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성전 뜰에서 돈을 주고 양과 소를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앞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난전이 펼쳐진 겁니다. 돈을 바꾸는 일들은 그때 당시에는 지금같이 지폐가 발달된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동전이 가짜 돈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게를 따라서 이렇게 돈의 가치를 매겼었는데요. 돈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무게가 들러가면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짓된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 돈을 또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성전에서 행하고 있던 일을 예수님께서 가서 다 뒤엎어 버린 겁니다. 왜 뒤엎어 버렸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과 이 장사하는 사람과 서로 결탁해서 이권이 개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그 사람들과 돈을 비둘기를 바꿔야만이 양과 이런 거 돈을 받고 이런 것들을 해야만이 성전에서 드릴 수 있게끔. 그러니까 좋은 걸 갖고 온 사람도 울며 겨자 먹고 그 사람들한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과 제사장들이 결탁해서 제사장한테도 얼마큼 뇌물을 주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이 성전이 더럽혀졌다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성전을 장사하는 사람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소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이 거룩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향한 그 열정으로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사람들의 이권이나 정치적으로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이런 행동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소유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나가고 있지만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성전에 가서 상을 뒤엎을 정도로다 거룩한 분노는 사실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지만은 그들을 향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며 살지 않느냐고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노는 사실상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소유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만큼 우리가 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어야 되는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이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정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말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그 시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은 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늘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헤세드라는 단어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이렇게 강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소유하고 있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강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시인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는 삶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160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강령이라는 단어는 핵심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악인들이 많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인은 주님의 말씀이 모든 진리와 의의를 핵심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서 먼 악인들은 시인을 억압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음의 확신을 보이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악인들은 현재 뜻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악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후에 성경 공부에서 보듯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우리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나갈 수 있을 것임을 시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도,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도 비참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고 있기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을 살려주시기를 구하고 주님이 살려주셨을 때 시인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을 지금 높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찬송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단락에서는 시인이 악인들로 인하여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나를 살리소서라고 3번씩이나 강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시인이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나를 살려달라고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시인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그 악인들로 인하여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우리 역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시인이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똑같이 겪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일들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대처하면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해야만이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영웅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라고 하면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것에 대한 확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때가 아닙니까?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려울 때일수록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